특별한 우리들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오늘의 듣는 묵상은 예레미야 12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샬롬.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제 주혜찬 목사님께서 나누었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삶에서 겪는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답변입니다. 바로 앞선 7절에서 1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횡행하는 유다를 대적들을 통하여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시는데 14절부터는 심판, 그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예언서를 살펴보며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심판만을 말하시고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끝없는 인내 가운데 마침내 심판을 선언하시지만 그 와중에도 그들이 돌이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끝내는 그들의 구원과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이는 오늘 말씀에서도 동일합니다. 14절을 보면 유다가 범죄하였음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들의 모습과 상태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이 변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들을 변함없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심판은 그들을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때로는 우리도 살면서 죄 가운데 넘어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삶을 살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그저 돌이켜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로 나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겪는 고난의 순간조차도 단순히 심판과 벌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절한 마음을 함께 읽어가는 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비롯한 유다의 심판에 동원된 이방 나라들을 향해서도 나의 이웃이라고 부르십니다. 왜일까요? 이방 민족들 역시 유다 백성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에 동참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고 이방 민족들이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다면 말이죠.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데 사용되었던 이방 나라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과 더불어 장차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 회복될 것이 예언됩니다. 이는 어떤 조건을 충족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을 넘어서 그들까지도 사랑하시고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따르는 자에게는 그들도 자녀로 삼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신광 성도님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에게나 동일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고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주시죠.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 고난을 넘어 구원과 회복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능히 견뎌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신앙의 삶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면 모든 백성을 향하고 있으신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담아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회복을 이루어가는 귀한 통로된 삶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